안녕하세요. 오늘은 골로새서 9장 1장 9절로 12절 말씀 중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소식을 듣자마자 바울은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은 그곳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르게 기도하니 세상 철학과 문학의 온상이었던 골로새에 예수의 향기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맞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18만 5천 명의 적군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가 해칠 수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 3년 반 동안 막힌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기도를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를 통해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는 현장에 예수의 증인들이 일어나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잡혀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예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성도의 삶을 살 때 아버지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 음성이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못하는 것은 돈, 출세, 능력,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성도의 복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어느 때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복입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는 확신을 주고 이 확신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때 세상이 돈, 출세, 성공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표준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위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성도들이 받을 기업을 차지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빛 속에서 감사드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 역시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놀고 마시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놓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닌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미혹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다른 길, 다른 이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할 때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를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현장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하는 모세와 같이 홍해와 같은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고 양옆에는 절벽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는 상황과 같은 현장에 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세상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혹자는 말합니다.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잘 안 돼요. 그렇게 노력해서 정복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도 공부를 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관계도 좋게 해야 하는데 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쫓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만 봐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현장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손을 보면서 능력 주시면, 돈 주시면, 실력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미 원수에게 미혹을 당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는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의 은혜가 세상 돈, 출세, 성공만 못하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봐야 합니다. 학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관계 안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철저히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구원이 현장에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를 현장에 보내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되라고 보낸 게 아니라 예수를 쫓으라고, 현장에서 예수가 구원됨을 증거하라고 보냈는데 우리가 이를 놓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있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놓치고 엉뚱한 남의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으니 주님께서 능히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현장을 정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현장에 보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빛이니 어둠에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을 정복하지 못한다, 힘들다, 어둠이 무섭다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보내진 현장에서 세상의 음성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잘난 사람만 좋아하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현장 가운데 세우신다. 진짜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진짜 아닙니다. 요셉, 다윗, 다니엘이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부가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니 돌팔매 질로도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신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골리앗 앞에 계십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골리앗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돌팔매질과 같은 작은 능력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골리앗을 정복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현장을 정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